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다에 노릴 때에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권히 잠들어 모셨네. 우리를 살려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꾸짖어 고요해. 사나운 바다 물결도 잠이 든 어린애같이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잔잔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마음의 여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아파여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바로에게 알렸지만 바로는 거절은 물론 더 큰 노역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모세는 그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말씀하시며 다시금 모세에게 힘을 주어 출애굽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우선 이스라엘의 속량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죠. 이미 모세가 누가 보내서 바로에게 왔냐고 물어볼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셨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누가 그래? 라는 반응을 보이면 원래 그래, 처음부터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때 원래 그랬어 라고 말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도 어찌 보면 원래 계셨어 라는 말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 안에 애매모호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셨다는 것은 진짜로 원래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을 모면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기에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창조된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만든 자를 믿어야겠죠.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그것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는 속량자가 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주시는 속량자가 되시겠다는 그 약속을 스스로 있는 자가 하셨다고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죠. 어느 회사에 큰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물건을 만들고 회사를 세운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응대를 한다면 우리는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량자가 되어주십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보증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그 속량자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동안 역사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만 건져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평생을 이끌어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업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그대로 전한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더 큰 노역이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어린 자녀는 커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전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의 은혜를 완전히 깨닫게 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부모님을 추억하며 부모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이 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참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작은 믿음 혹은 어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훗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날이 어느 날 오게 될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쁘다는 핑계는 세상에서나 통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의 사실을 깨달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삶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